마음 속에서 뜻하는 바, 원하는 바,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와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들 모두 넉넉하고 새로운 1000가지의 상서로움, 10,000가지의 즐거움이 항상 함께하며 만나는 모든 인연이 귀인으로 그리고 복의 인연으로 공덕으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도 복 가득한 날을 축원합니다. 지적보살이죠. 지혜 덩어리, 지혜의 쌓임, 총명 덩어리죠.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그죠? 어떻게 교화하셨습니까? 문수보살이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이 묘법 현화경만을 항상 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바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모든 공덕의 원천이죠. 모든 생명도 바다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공덕, 보배들 또한 바다에 있죠. 모든 것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죠. 그죠? 또 모여든 모든 것이 비롯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고해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복의 바다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수는 여기에서 오직 법화경만을 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묘법연화. 그죠? 이 바른 법으로서 영꽃과도 같이 살아가는 가르침, 그것만을 설했다. 그렇습니다. 문수가 설한 것은 내용은 하나인데 그 내용이 드러나는 모습은 한량없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한 사람이 세상 인연을 맞이하면서 수천 가지 얼굴을, 수천 가지의 모습을, 수천 가지의 역할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초월한 가르침, 바로 묘법연화, 바르고 묘한, 그리고 영꽃과도 같은 초월의 가르침이다. 이거죠.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이 묘법연화경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도 보배이며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만나보기 어려운 경입니다. 만일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남을 위해 설법하며 닦고 행하면은 쉽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수사리보살은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례를 듭니다. 그러면은 지극히 쉬운 한 가지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부처님입니다. 누구나 부처님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나 이 자리를 고의 바다로 살지 않고 복의 바다, 공덕의 바다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이죠. 그것이 왜 어려울까요? 바로 각자마다 그러한 본래의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이 장애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업에 의해서 뭔가를 하나 이루었지만 이룬 거에 집착했을 때 바로 변신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장애로 작용하는 거죠.
성공의 저주라는 말도 있지요. 그죠? 내가 어제 성공했던 방법으로 오늘은 망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다. 이거죠. 그러한 기업, 우리가 30대 기업하고 봤을 때 10년 단위로 30대 기업을 보면은 한 30년 전 기업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변신을 못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적용을 못한 성공의 저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알미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장애를 넘어서 하나 새로운 모습을 풀어나가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 이 4글자가 5글자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교과서에 한 단원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예제, 풀이 문제가 나오죠.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는가 해서 이제 그것을 시험하는 문제가 나오죠. 요면을 아느냐.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고 그런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걸로서 응용 문제가 나오죠. 그죠? 이러한 원리를 다른 것과 조합해서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다 막힌다. 이런 거죠. 왜 막힐까요? 하나의 기준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식을 바꾸니까 바로 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쉬운 경전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가건 저리 가건 결론은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 속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과정에 참으로 쉽게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리저리 뒤통수 맞고 그렇게 살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쉬운 거를 참 어렵게도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이 경전이 어렵다 말하는 거죠. 경전이 어려운 게 아니죠. 경전은 지극히 쉽죠. 그 경전으로 살아가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그죠?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다. 그렇습니다. 나를, 상대방을 바로 바른 법의 주인임을 내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에서 이제 문수와 지적의 대화, 지적보살의 허구를 지적합니다. 지적, 온갖 지혜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 지혜의 무더기, 총명 덩어리입니다. 똑똑 덩어리입니다. 똑똑 덩어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요? 진짜 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문수사리보살은 한 가지 사례로서 꽉 막아버립니다. 그죠? 똑똑함의 허구를 그 자리에서 드러낸다. 이거죠. 사가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으니 나이는 겨우 8살이다.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의 모든 성질과 행동과 업보를 잘 알며 지혜가 있어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알아서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여 분명히 알고 찰나 사이에 깨닫는 마음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어린 자식까지 하며 공덕이 다 갖추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능히 깨달음의 지위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을 읽고 전하면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만은 8살 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것도 여자아이다. 그 아이가 바로 성불을 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공덕을 다 갖추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건 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지혜 덩어리, 지적보살이 볼 때. 그래서 지적보살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깨달음을 위해서 신명을 바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깨달음의 길은 멀고 험한 것인데 어떻게 8살 난 여자아이가 잠시간에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여자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방에 가면은 여자 스님이 없습니다. 그죠? 비구니 스님은 계맥이 끊어졌다는 핑계로 그 깨달음을 논하는 거룩하신 님들이 남자만 그냥 스님이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자기들은 계맥이 안 끊어졌습니까? 자기들도 바로. 그런데 자기들은 또 어디 가서 이어왔다 그래요. 그 맥이 뭔지는 몰라도. 그런데 여자들은 그 못 있게 하지요. 그런 엉터리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도 그러한데, 그죠? 그 당시에 그 여자도 성불을 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지금도 인도에서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되면은 저쪽 한쪽으로 빨래하는 동네로 이제 옮겨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아주 힘들게 살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 다 아는 사실을 왜 당신이 깨닫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부처님이 된다고 얘기하느냐. 더구나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라고 말하지만은 그전에는 어린 것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게 뭘 알아? 그랬습니다. 어리다 이꼴 모른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백성이, 그죠? 어리석은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온갖 관계의 체계들, 그 모든 체계들이 사실은 어떤 이제 잘못된 것에 바탕을 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8살 용왕의 딸이 성불을 한다. 이것으로서 장면으로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알매 체계의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죠? 남녀 차별이라는 게 본래 어디 있단 말이냐. 모두가 성불을 할 수가 있는데 여자가 무엇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문화적인 일이죠. 못된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절에도 여왕들은 있었습니다. 그죠? 바로 그와 같은 이런 이제 공통된 어리석음, 공통된 한쪽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모든 이제 차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탁 여인 성불, 8살 여자아이의 성불로서 탁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이 법화경입니다. 묘법 연화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정하는 그곳에 바로 깨달음의 길이 있다. 그 사람이 부처님이다. 말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어찌 그대는
그 똑똑함으로써 불가능을 이야기하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그대의 삶이 그대의 바른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 용녀의 성불,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 봅니다. 어찌 나에게 내가 못한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한계 짓는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러지 말라. 바로 이 말이죠. 그죠? 나는 학습되어져 있는 그런 내가 아니다. 그 학습을 통하여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이제 관성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나를 인정하고 이 어제의 업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참 충돌이 많고 힘들죠. 그것을 바꾸라. 참 어렵지요. 그죠? 힘들게 정말 목숨이 왔다 가는 이런 경험이 아니면은 보통 변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 바꿔지는 거 아니다.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요거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평생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하죠. 왜 못 고쳐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고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치고 나면은 지극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쉬우면서도 지극히 어려운 것, 그것을 맡고 있는 것, 바로 나의 지금까지의 업이 만들어낸 관성들, 또 나의 지금까지 알미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체계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세요. 내려놓으세요. 부처님의 빛 속에, 공덕 속에, 그리고 보살님들이 서원 속에, 신중님들이 체험 속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죠? 함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만 내 스스로가 한계 짓고 있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의 방식으로, 어제의 형식으로 보고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휩쓸려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떨치고 용감하게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바로 나를 도와주는 한량없는 님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법화경의 쉽고도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용녀의 성불, 다시 음미를 해봅니다. 몇 차례 걸쳐서 한 번 이 문수가 제시한, 참다운 지혜가 제시한 똑똑함의 덩어리, 헛똑똑에게 드러나는 이 장면의 의미를 우리 삶에 가져와 봅니다. 나는 문수일까요? 아니면 지적일까요? 문수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나의 모든 걸림을 벗어나는, 나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그 해탈로 열리는 생각의 옆을 보아서, 바로 생각을 더 넓게 보아서, 앞뒤를 보아서 여는 즐거운
오늘 하루를